깎으면 깎을수록 길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필입니다. 도둑이 좋아하는 금은 어떤 금일까요? 살금살금입니다. 개 중에서 가장 빠른 개는 다 아시겠죠? 번개입니다. 자, 이렇게 수수께끼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놀이, 혹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복잡하고 이상하게 얽혀 그 내막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을 수수께끼라고 정의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퍼즐 혹은 미스터리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수께끼에 대하여 나오는 부분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예언서나 시가서에서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모호함 혹은 감추어졌던 것 등으로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냈던 이런 진짜 수수께끼, 이런 문제에 대한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는 우리 가족 찬양 대회나 기간별 찬양 대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회자분들이 어김없이 이런 수수께끼를 하나씩 내시죠. 수수께끼는 종종 사람들의 긴장을 풀거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어떠한 목적에서 수수께끼를 내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결국 삼손과 딥나 여자를 결혼시키기 위하여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를 베풀었으니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잔치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마시다라는 이 동사와 어근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시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던, 포도주를 마시던, 독주를 마시던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나시린의 서약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번에도 서약이나 정결례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방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잔치를 해야 하고, 잔치를 하면 포도주를 비롯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잔치를 즐기고 그 흥을 더 돋우기 위하여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런 거죠.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더 자기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때 삼손과 함께 즐기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11절의 말씀은 좀 논란이 있는데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11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게 되면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이 친구들 가운데 30명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입니다. 둘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치 무리가 데려온 30명의 무리가 데려온 이 30명이 삼손의 친구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무리가 자신의 친구 30명을 데려와 삼손과 함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친구들이 30명을 데려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삼손이 두려워서 들러리를 30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했다라고 해석을 가미하였습니다. 삼손의 괴력을 일찌감치 알고 있던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이 두려워서 자신의 친구들 30명을 불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허튼 짓 하면 덮치려고 친구들을 불러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잔치에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자
삼손은 흥을 돋우기 위하여 수수께끼를 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수수께끼는 종종 시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결혼식이나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이런 수수께끼의 문학의 장르는 인도나 이란, 특히 고전 문학과 그리고 독일의 게르만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를 낸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수수께끼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있으면 을에 수수께끼를 하나씩 내서 흥을 돋우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삼손은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 문제를 잔치를 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의 기간 동안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고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너희가 내게 배옷과 겉옷 30벌씩을 내놓으라고 제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흔쾌히합니다. 그까짓 거 못 풀겠어? 우리가 몇 명인데 누군가는 하나 맞추겠지. 승낙을 합니다. 삼손이 건 배옷과 겉옷 각각 30벌의 가치는 아주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옷은요, 한 벌밖에 없었어요. 의복 한 벌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30벌이 걸린 내기는 아주 큰 판돈이 걸린 내기였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삼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삼손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블레셋 청년들이 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수께끼는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맞힐 수 있지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자신만이 했던 특별한 경험, 삼손이 아니고선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내기를 했었을 겁니다. 내심 잔치가 끝나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청년들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면 답을 가르쳐 달라고 잔치 기간 내내 삼손에게 울며 강요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요하다라는 것은 그냥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다, 억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뜻으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기지 못하도록 몰아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삼손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아내에게 말해주고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에게 와서 그 정답을 말해줍니다. 정답을 들은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정답을 얻어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냥 푸념만 늘어놓을 뿐 어쩔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옷을 던져주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고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 복수하였습니다. 삼손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자신의 부적절한 욕심과 경거망동으로 인해 그렇게 생긴 그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기드온의 경우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이 개인적인 이유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했듯이 사사들이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모습이 삼손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그녀를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친구에게 딸을 주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30명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계속 살펴보다 보면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 중심의 본문을 읽다 보면 슬슬 잘 읽히기 때문에 묵상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이런 내용이었지? 그래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별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쯤의 하나로 알려지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1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는 진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일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전부였던 걸로 오늘 이야기는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미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면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역사의 배후에서도 일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의 삐뚤어진 신앙관과 모난 성격 등 삼손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마저도 앞으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 단초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았다면 벌꿀도 없었을 것이고 수수께끼도 내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에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또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있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는 삼손의 탐욕마저도 수수께끼를 낼 수 있게 하셔서 결국에는 다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을 때 삼손은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삼손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부분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그로 인한 결과가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삼손의 행동들은 공직적인 사사직과 관계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이 그 고집이 있고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마저도 하나님께는 사용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현실이 답답해 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